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아멘이 작네요.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네.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20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첫째 날 우리는 시선 고정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둘째 날 발걸음으로 세상을 향해 우리의 익숙함을 떠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3일차에는 섬김으로 이웃의 손을 잡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함께 걷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항상 시행착오를 겪죠. 그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배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뭘 생각해 보면 제일 쉽게 확 와닿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죠? 참 다르지 않습니까? 평생을 다르게 살아왔던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그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서로를 뭐 해가는 거죠? 서로를, 저는 제가 참 단순해서요, 어려운 답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정답이 다 있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바로 앞에 이야기했든지 여러분의 눈앞에 정답이 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뭘 하죠? 서로를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일차는 배움입니다. 배움인데 특별히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에 주님의 무엇을 통해 배우죠? 말씀을 통해 길들여지는 동행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자, 주님과 함께 걷는데 동행을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나의 걸음걸이가 너무 빠르거나 혹은 너무 느립니다. 주님은 오른쪽으로 가시는데 나는 왼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꾸 엇박자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가 단순히 같이 걸어가는 동행이 아니라 보조를 맞춘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동행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고집이 꺾여야 합니다. 내가 온전히 죽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시작이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첫 번째 우리는 멍에를 메고 멍에를 함께 메고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말이 헛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동행을 배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예수님이 알려주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여기서 멍에가 무엇인지는 잘 아시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밭을 가는 소의 목에 씌우는 나무틀입니다. 나무틀인데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소 2마리가 한 조가 되어서 멍에를 맨다고 합니다. 소 2마리가 함께 멍에를 매는데요, 이 2마리가 참 물음표가 그려집니다. 2마리를 함께 매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비슷한 체격, 비슷한 힘, 비슷한 보조를 맞추어 갈 수 있는 2마리를 함께 멍에를 매야 보조를 맞추고 일의 능률과 효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에서는 멍에를 메울 때에 힘센 어미소와 훈련이 필요한 어린 소를 짝지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 소는 자꾸 어디로 가려고 하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미소가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멍에를 메고 훈련을 하며 보조를 맞추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나랑 같이 멍에를 매자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를 구속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너무나 힘들 때, 너무나 어려울 때도 많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속도대로 가려고 하니까 힘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의 밭을 가려고 하니 멍에가 더욱더 무겁게 느껴지고 벅차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파트너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이 방향을 잡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힘을 쓰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옆에 딱 붙어서 뭐만 맞춰가면 되는 거죠? 발만 맞춰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멈춰 서시면 우리도 멈춰 서고, 주님이 가시면 함께 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내 주장을 꺾고 주님의 리듬에 맡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동행의 비결이며 참된 쉼을 얻는 길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아무리 용쓰고 발버둥 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맡기고 따라가면요, 너무 쉽습니다. 너무 편안합니다. 근심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끝없이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하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앞서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의 인생을 우리는요, 앞서갑니다. 그러다 주저앉게 되면 그제서야 깨닫는 때가 너무 많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안 그래야지 하는데 또 돌아서면 어느새 저 멀리 앞서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맙니다. 다시금 이 시간이 멈추어 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걸 맞추어 맡겨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 배움을 위해서는요, 아침마다 귀를 여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을 보면 주 여호와여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귀를 깨우쳐 주시니 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고요?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답니다. 내가 들리게 할 테니까 네가 깨우쳐서 학자처럼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학자처럼 알아듣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냥 잘 안 됩니다. 귀 기울여 듣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그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리게 되고 그 말씀이 들릴 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언제마다? 아침마다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어제 했다고 오늘 쉬는 것이 아닙니다. 밥을 매일 먹듯이 영적인 조율도 매일 아침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한국교회 전통 중에 하나인데 새벽기도, 그죠? 요즘 참 K 문화라는 게 정말 많이 유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온 세계가 열광하는
뭐 K 푸드, K 드라마, K 팝 이런 게 정말 유행을 합니다. 근데 K의 원조는요, 세상 문화가 아니라 기독교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시죠? K 스타일 기도, 통성 기도, 그죠? K 스타일 기도, 새벽 기도. 참 한국의 전통이 시작된 K, 참 우리 한국 기독교가 앞장섰었는데, 여러분 아침마다 날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뉴스나 주식의 시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제가 따라가야 할 보폭은 무엇입니까? 방향은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의 힘을 써야 합니까?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듣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새벽 기도요, 큐티의 시간들입니다. 정말 그 시간이 나지 않는다면요, 정말 잠깐이라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거나, 정말 그 시간조차도 없으면 정말 단 한 줄의 기도라도,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이사야 50장 5절을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가 주여 나의 귀를 깨우쳐 주시고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시도다 믿음의 선포를 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귀를 열어주십니다. 그 귀를 열어주실 때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깨닫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나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할 때에 일어나는 반응들입니다.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든 자들의 반응이 저 반응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는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귀가 열려 그 음성을 들은 것이 분명합니다. 귀가 열려야 순종이 됩니다. 듣지 않으면 제멋대로 가게 됩니다. 거역하지 않고 물러가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요, 군사 용어와 같습니다. 지휘관이 명령이 떨어지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즉각적인 반응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말씀에 길들여지는 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 주님께 간구하며 나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귀를 깨우치사 즉각적인 순종의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이 배움은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시편 기자는요, 11절을 보면요, 내가 주께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않으며. 이거는 아까 이사야 말씀인데 119편 11절을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무엇을 두었다고요? 말씀을 내 어디에? 마음에. 내 머리에 두었나이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세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시험 공부할 때 벼락치기 하듯이 말씀을 대하면 안 됩니다. 벼락치기 하면 어떻습니까? 시험 칠 때는 반짝반짝 생각이 나서 막 답을 적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딱 끝나면 시험 끝난과 동시에 다 잊어버리고 말죠. 대부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일 예배 때만, 아니면 내가 정말 필요할 때만 그 말씀을 붙들다 일상생활 속에서는 깜빡깜빡하고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요,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9편 14절을 보면요,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시다. 1억 천금 이러면 뭐 안 되고 한 1,000만 원이 내 수중에 갑자기 들어왔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지 아니한가, 그죠? 저만 기쁜가요? 정말 기쁘죠. 그래 좀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들다가도 1,000만 원 보면 우와 이 마음이, 그죠? 근데 시편 기자는요,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뭘 즐거워했다고요? 말씀을 즐거워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1억 천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돈은요,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요, 끝내 우리를 살릴 수 있지 못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를 살립니다.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럼 복권이 만약에 당첨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복권이 당첨된 종이를 어디 둡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복권 당첨된 적이 없어서. 책상 위에 아무렇게 두거나 던져 둘까요? 아니죠. 지갑 속 깊숙이 아주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그죠? 잘 있나? 맞나? 번호가 맞는데도 맞나? 또 맞춰보고, 분명히 확인했는데도 또 맞춰보고, 아 맞다 이러면서 즐거워하죠. 그죠?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요? 찾는 날까지. 그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요, 그 말씀을 볼 때마다요, 넘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볼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그냥 표현 안 해도 아시겠죠? 로또 1등 당첨된 종이를 본다면 그냥 기쁨이 저 밑에서부터 와 모든 근심과 주름이 다 펴질 정도로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요, 미련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쁨을 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참 쉽지 않습니다. 사탄이 끝까지 우리를,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해서 자꾸 그걸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 날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또 새기어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샘솟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도록 말씀 앞에 우리를 내던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과 거룩한 동행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함을 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은요, 마리아와 마르다 비유가 나옵니다. 참 우리의 현실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딱 이 교회 밖으로 발걸음을 내딛자마자 참 만만하지 않은 세상 현실 속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너무나 바쁩니다. 현실은 또. 그죠? 돌아서면 우리 학생들은 돌아서면 시험이고 돌아서면 시험이고, 그죠? 돌아서면 가지고 과제를 분명히 했는데 돌아서면 과제가 안 한 것 같고, 그죠? 또 우리는 분명히 일을 다 처리했는데 또 일에 치여서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너무 바빠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그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이야기를 보면요, 예수님이 오시자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한다고 너무 분주하게 다니며 정신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화나서 따지듯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 동생에게 야단쳐서 저를 좀 도우라고 하세요. 그때 예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42절, 누가복음 10장 42절을 보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봉사를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봉사의 손길도 필요합니다. 섬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 되어야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바빠서 말씀 볼 시간이 없었습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요, 엑셀을 밟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죠? 예? 브레이크. 예. 멈춰야 할 때를 아는. 그죠? 브레이크도 좋지만 차 시동을 켭니다. 그냥 냅다 엑셀을 확 밟습니까? 뭘 하죠? 핸들을 잡아야죠. 그죠? 엑셀을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핸들을 잡는 것입니다. 봉사보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도 안 드리고 봉사합니다. 혹은 예배가 마치지도 않았는데 나가서 봉사를 준비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정말 마르다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이 마리아의 이 집중력을 좀 배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하는 생산적인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있으니까 도전할게요. 학생들도요, 매일 아침 학교에 가면요, 자습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말씀을 펴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지혜를 주십니다. 정말 주십니다. 그리고 성적도 올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잠시 미쳤나 봅니다. 죽게 미쳤나 봅니다. 중학교 때 자습 시간에 성경책만 봤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근데 언어 영역 점수가 참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그 은혜로 제가 대학을 갔는데, 왜냐면 성경을 보다 보면요, 언어 영역이 생깁니다. 언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시간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시간이 정말 나지 않지만요,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십시오. 아니면 집에서 큐티라도 하십시오. 정말 안 되면요, 여러분 잘 가시는 차에나 곳곳에요, 말씀 카드를 두시고 말씀을 읽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요, 우리가 배워야 할 동행의 최종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동행은 기술이 아닙니다.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이식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를 비워라고 말합니다. 첫째,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포기하심으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낮아지고 낮아져 가장 낮은 곳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세 번째,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품게 되면요, 용납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아무리 억울해도요, 예수님보다 억울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모욕을 당한 것 같습니까? 아무리 모욕을 당했다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더 모욕을 당한 분이 계십니까? 저를 위해, 저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최고의 모욕과 최고의 수치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을 품으래요. 정말 미치고 반장하겠어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여러분, 잘 됩니까? 정말 안 돼요. 계속 올라오거든요,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를 쳐서 복종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고 또 죽여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도록. 그래서요, 세상은요, 너를 채워라, 너를 높여라, 너를 존중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정반대를 알려주십니다. 너를 비워라, 너를 낮춰라, 죽기까지 복종하라. 여러분,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어떤 상황을 당했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훈련되고 또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 훈련은요, 너무나 아픕니다. 너무나 자존심이 상합니다. 때로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요, 내가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내가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요, 포기해야 되고 희생해야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참 힘듭니다. 하지만요, 이 내 고집을 꺾는 것은요, 또 죽을 만큼 힘듭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의 훈련을 통과할 때요, 비로소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이 사도보혈의 고백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 고백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요, 정말 이 고백대로 사시는 분 같다라는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엇박자를 멈추시고 주님께 맞추십시오. 우린 지난 4일간을 정말 숨가쁘게 달려오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요, 우리를 향해 더 수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기까지, 또 정말 이 트이지 않는 우리의 머리를 트이게 하기 위해, 우리의 길을 깨우치기 위해 하나님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첫째 날 우리의 시선 고정, 주께로 고정하자 배웠습니다. 발걸음을 때려차고 결단하였습니다. 이웃으로 섬기자 결단하였습니다. 오늘 주님과 호흡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동행은 마음대로 걷는 산책이 아닙니다. 마치 2인 삼각 경기와 같습니다. 2인 삼각 경기 아시죠? 두 사람이 발을 묶고 발이 4개가 되는데 3개가 된 것처럼 움직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나의 다리를 묶고 함께 걷는 길입니다. 내가 빨리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넘어집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보다 앞서가려 했을 때에 넘어진 적이, 그래서 무릎 깨지고 코 깨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딴청을 피워서 머뭇거려도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뒤로 나다 자빠집니다. 그래서 뒤통수가 깨진 적이 많죠.
유일하게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를 죽이고 주님께 맞추는 것뿐입니다. 내 생각, 내 호흡, 내 속도, 내가 떼는 발, 방향, 모든 것을 주님께 맞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맞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서 조정하셔야 됩니다. 2026년 새해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많은 것 배우고 싶어 하시죠?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주식 공부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이제 내 성격은 원래 이래, 내 방식은 못 바꿔 라고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야생마 같던 내 자아가 말씀의 재갈 물려져야 합니다. 거친 내 성품이 예수님의 온유함에 깎여 나가야 합니다. 시끄러운 세상 소리에 귀를 닫고 아침마다 들려주신 세미한 음성에 반응해야 합니다. 너무 불편할 것입니다.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맬 때에 비로소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한번 맛보게 되면 도저히 멈출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고백이 바뀌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들어주세요. 이 문제 좀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제가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뒤처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심에 발 맞추어 가겠습니다. 주님 멈추시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곳을 향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럼 이 거룩한 순종의 결단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길들여진 그 성숙한 동행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